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1장 17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2장 10절 제일 마지막,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놀라운 시험과 체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노아가 큰 고통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회개나 또 어떤 제안이나 간절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괜찮은 종이었습니다 하고 내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이런 노아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의 인간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깊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주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이미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읽은 대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소화 안 되고 살아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왜 요나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기적을 왜 우리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왜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요나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오늘 아침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닌지요? 아니면 물고기 밖의 생활인지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번영하고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은 그가 고백한 대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이 사망이 내 영혼을 다 휘어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서 사탄 마귀든지 뭐든지 어떤 세력에게 머리 끝을 붙잡혀서 휘휘휘둘리는 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분,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지. 한마디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이 요나의 상황과 고백과 그 결과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요나라는 사람의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 요나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저 섬 니느웨라는 곳이 아주 죄악이 관영한 곳이다 하고 소문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 뭐 생각나죠? 라스베이거스 생각나죠? 거기가 뭐죠? 노름도시예요. 거기 노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모여있는 곳, 집합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니누웨라는 섬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지. 저거 아마 지구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될 거지.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죽을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 이런 평가가 다 살아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죠. 너 거기 선교사로 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가끔 만나요. 대단한 사람. 하나님한테도 또박또박 한마디도 안 주고 말대답 다 하는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또박또박 말 한마디도 안 지고 다 이기려고 대던 한동훈 같은 사람 있어요. 아마 교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눈에 발견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긴 있을 거예요. 점수를 매기면 다 점수가 따로 나올 거예요.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욥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들면서 말대꾸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는 선지자로서 저 죄악의 땅 니느웨로 파견파송할 때니 당장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라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성을 외쳐서 지정해주고 믿고 회개하게 용서받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에 다시스라고 하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것이 거울이죠. 멀쩡히 사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뻔하게 알면서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게 누구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요나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의 이런 불순종을 보면서 그냥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불순종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글자인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고집은 내 고집이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은 내 불순종으로 여겨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한 성도들의 고집과 불순종은요, 성도들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왜 불순하냐? 자기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니느웨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그 사람들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중국에도 선교사 보내고 저 아프리카도 선교사 보내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또 저 구제품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보내고. 근데 여기 인도 분 안 계셔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인도 사람 제일 싫어요. 아주 싫어요. 글자도 다 뱀이고요. 말도 굉장히 많고요. 인도 사람 한 서너만 껴있으면 3, 40명 된 교실이 꽉 차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표현력이 약해서 여러 말을 조합해야
한마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자체가 틀려요. 글자가 다 배물이 그려졌고 싫어요. 오목사님한테 저 싫다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 요나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 같아요. 니누에 하나님이 하세요. 왜 나보고 시키세요? 나 싫어요. 나 거기 안 가요. 나 거기 가려고 선교사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쓱 빠져가지고 다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도 너 지옥 가. 지옥 가려면 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붙잡으시는 거죠. 요나가 타고 도망가려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하나님께 뒤집어 놓으신 거죠. 거기서 요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아주 많이 유행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나쁜 사람이다. 나뿐이 아니라 나뿐. 그건 자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최고랍니다. 나는 할 말은 꼭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말 막으면 안 됩니다. 난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하고 싶은 거, 내 태도 잔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뿐인 사람, 나 중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는 할 말 다 해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의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 비꼬아 말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고 매사가 내 마음에 맞아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 그런 마음가짐에 순종은 없습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다. 혹은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하고 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그게 나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흉보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혼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 창조하셔서 바꿔주셔서 문제의 그릇이었는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나라는 것은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한 그릇된 인간상은 나, 그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은 철저히 부인되고 철저히 평생 동안 내가 그 작업을 해야만 옳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하나님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지 않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이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관용일 뿐이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축복된 그릇으로 사용되고 복된 그릇으로 가득하고 내 자손들이 다 은혜받아 잘 되고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들은 참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깨지고 바뀌어야 될 상태입니다.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자기 부인, 자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안에서 깨나와야 날갯짓하는 새가 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기 부인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을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온 몸속에 머리카락까지 다 깊이 푹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 나는 지금부터 죽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고백이요, 성령 성부 하나님께 고백이요,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고백이요, 사탄 마귀들도 알아들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푹 들어갔다가 목사가 이렇게 세워진 거 다시 나오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뜻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우선주의고 자기 주장하는 이 나쁜 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쁜 생각이요, 나쁜 태도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망각했거나, 직분은 선지자였지만 그의 존재 의미는 여전히 자기 본의와 자기 중심과 이기주의가 우선되는 그가 갖고 있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건 나는 평생 지워버려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고쳐야 하는 끈질긴 상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게 내 한쪽에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내 평생의 상대요,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행여나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넘어지게 하는 내 이기주의와 내 자기중심주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속에서 나와서 저 광야로 사라지든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해라. 매일매일 우리가 소리 지르고 외쳐야 할 상대입니다. 매일 싸워야 할 상대입니다. 매일 싸울 상대는 부부간이 아니죠. 매일 싸워야 하는 상대는 없어져야 할 내 관성이요, 내 습성이요, 내 문화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평생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내 속에 있는 내 이기주의야, 내 중심주의야, 나를 떠나라. 이런 선언이 매일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자주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겠죠. 목사님들도 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늘 회개.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부끄러우니까 일일이 자기가 지은 죄, 마음속에 지은 죄를 고백은 안 하지만 제일 죄 많은 게 납니다. 다 고백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다 자기가 제일 많은 죄인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즉시 회개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물고기 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형식은 취했는데 내용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 자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걸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억해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아직도 들고쳐졌구나. 계속. 여하튼 커다란 물속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 막혀 죽은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형식을 택하였다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요나를 헤어지게 만듭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는 헤어지는 겁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대화 안 하게 됩니다. 관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아, 내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화해 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와 하나님인 나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라는 종을 꾸짖기 전에 미리 화해 제물을 갖다 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해봐야 그 이기주의적인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이기주의적인 본성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할 때 그때라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 벗어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인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 회개에 아름다운 소물을 갖다 놓으신데, 그게 바로 커다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불순종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려고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병 들었을 때, 불화해서 온 정신이 불화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엎드려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선물을 보내주시겠구나 생각해야 되죠.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그것은 얼핏 보면 죽이는 것 같으나, 잡아먹히는 것 같으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깊음의 바닷속, 거친 바람과 물결, 바다, 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존재들인데, 그 무서운 죽음의 도구들로부터 요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피난처로서. 남들은 이거 죽임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피난처라는 것, 놀라운 변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건강 문제는 없습니까? 돈 문제 없습니까? 인간관계 없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핏 우리 영혼을 옥죄는 죽음의 도구처럼 여겨지고, 이혼의 도구처럼 여겨지고, 갈라짐의 도구처럼 여겨지고, 망하는 도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의 도구일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렵고 복잡하고 치명적인 괴로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참으셔서 미리 예비해 두신 우리들의 큰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창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조건으로 먼저 있음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창구, 큰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던 요나의 경험처럼 그런 창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옥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들과 화해하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무지개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개와 자복으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손길을 찾아서 굳건히 붙잡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와 자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 싫지만 나 본질적으로 니네 사람 싫어하니까 안 가고 싶은데 이제 살려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살려줘가지고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어요. 가서 듣든지 말든지 말했어요. 근데 기이하게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들, 특히 짐승들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온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벨이 꼬이는 거예요.
나는 저것들 구하고 싶지 않다는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렇게 취급되듯이 우리를 욕먹인 사람,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들었던 민족들, 그런 원한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안 듣고 계속 망해야 마음에 들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게 본성의 관습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열매를 잇고 열매가 굳어서 만들어져서 내게 유전된 거예요. 유전 인자 속에 그게 있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가서 회개시켜서 그 민족을 구했는데 10만 명이 되는 민족을 구했는데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선교사인 내가. 내 본성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신앙인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에 관한 말씀인데 요나는 그런 과정을 다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넘었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근본적인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바뀐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로 4절 읽어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딱 꼭 한마디.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행패를 부려도 이런 행패가 없는 거예요. 할 말 또박또박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지고. 왜냐? 벨이 꼴려서 그래요. 이 벨은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누구의 본질이요? 자기 동생을 최초로 죽였던 살인했던 가인의 본질이에요.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는 본질이에요.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천사 같으니까 없을런지 몰라도 잠재되어 있을런지 몰라요. 웬만하면 이제 그만 성질도 죽이고 이기주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해질 만도 한데 죽을 놈 살려내니까 다시 죽여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악착 같은 본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괘씸한 놈 아닙니까? 괘씸한 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리 꽥 질러서 그 영혼을 벼락펴락하고 싶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은 줄 아니? 그러고 끝내요. 참 하나님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 여사스러운 이 인간의 가치관, 그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보자는 것이죠. 이게 연하가 이런 것은 좀 가짜인데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들도 같이 탔잖아요. 서로 자기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서로 선장이 부탁해가지고 각각 자기 종교대로 자기 하나님에게 구해보세요. 그럼 이 배가 살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내 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여러분 몇 명 구해줄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주 희생정신이잖아요. 이웃을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괜찮은 몇 사람은 구해주겠다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인데 10만 명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기 이중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편은 좋은 점이 있어요. 한편은 이웃들에게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웃음 살살 웃을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더 큰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합쳐질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 입 다물게 되고 그래야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그래야 은혜로 증거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세례 줄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You have to be different. 세례 주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You have to be different. 너 달라져야 돼. 본질이. 또 You must change. 넌 바뀌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반드시 돼야 돼. 축복받는 존재가 됐는데 저주받으려면 하면 안 맞아. 근데 네 속에는 고쳐지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못 고쳐지는 그런 자물쇠 같은 게 있어. 그걸 이해하고 너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 기도해. 이 뜻 아닙니까? 아마 한국 목사님들도 똑같은 신앙일 거예요. You have to be different. You must change. 당신 달라져야 돼. 당신 바뀌어야 돼. 우리들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받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 내놔도 흠없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똑똑하고 완벽하게 빛나는 새로워진 피조물 인정되는 그런 조찬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셔서 그 요나라는 거울로 오늘의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내 속에 독소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죽이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깎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노력을 우리도 스스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찬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똑한 알곡처럼 익어가고 성숙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접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